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몸에서 신호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몸이 고장났다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통증입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 생기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이렇게 신음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파본 적 많이 있으시죠? 그것은 지금 몸이 어느 일부분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그런 거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고, 이것은 몸이 보내는 지금 고장이 났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지내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통증이 조금 잊혀질 뿐이지 그 아픔은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무통각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느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못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질병이거든요. 그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자기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른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아프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사회가 아프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떤 소리들이 나올까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회가 병들고 아플 때 이 사회가 병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선지서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서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재해로 가뭄이나 재앙을 말하고, 전염병은 질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엘서에 보면 당시에 큰 자연적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 큰 재해가 언제 일어났는지 요엘서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시대와 마찬가지의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엘이 살았던 당시에 아주 큰 재앙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자연의 큰 재앙은 다름 아닌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건 사람 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메뚜기의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이 재앙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마치 전쟁과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의 이 엄청난 말 그대로 재앙이 마치 전쟁에서 움직이는 기마병들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의 엄청난 이때의 습격으로 말미암는 전쟁과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하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게 식량을 먹여 삼키는지 당시 요엘 시대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메뚜기 떼가 러시아 남부를 습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판 위를 뒤덮은 채 날아다니는 건 메뚜기 떼입니다. 몸 길이 8cm의 메뚜기가 앉았던 자리는 옥수수와 줄기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은 드넓은 밭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며 울상을 짓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2.5배. 러시아 농업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한 지역을 휩쓴 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Kalmykia, Astrakhan, Volgograd, Dagestan, there is no more food left for locusts there, so they have flown to a new source of food. They have wingspans of nearly 12 centimeters, like small sparrows. 이상고온으로 공중에서 뿌린 초강력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메뚜기 떼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국영TV는 30년 만에 나타난 메뚜기 떼와 최근 홍수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 8월에 전남 해남군에서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했던 당시 요엘이 살았던 당시에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또 너무너무 기록적인 것이어서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요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시에 있었던 적이 과거에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너희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리고 또 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60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80평생 살았는데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인터뷰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장은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야 진짜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나스, 그리고 스프란체스코, 레끼마, 크로사, 링링, 타파, 그리고 미탁. 여러분 이 이름은 올 한 해 우리나라에 불었던 태풍의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9월에만도 링링, 타파, 미탁이라고 하는 올해만해서 벌써 올 가을에 3번이나 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불어닥쳤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대 600mm의 폭우와 큰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물들이 부서지고 집들이 사라지고 농토가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또 태풍이 왔는데 그곳이 또 닥치고 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미탁의 피해 상황을 보도한 뉴스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태풍 미탁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피해 현장의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토사에 묻히고 도로가 사라지고 그런데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이윤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동해바다에 인접한 강원 삼척시 원더급입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태풍 미탁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고 산에서 내려온 토사는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산 바로 밑에 있던 집 8채는 지붕만 남겨둔 채 흙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하던 해삼 종묘장은 폭격을 맞은 듯 진입로와 산책로가 찢겨졌고 옹벽도 무너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도 산사태에 잠겨버렸고 차량 한 대는 바다에까지 밀려가 처박혔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복구를 해보려 안간 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나는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이래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555mm의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을 보인 경북 울진에도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울진 배감온천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 옆으로는 계곡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7번 국도변 휴게소 뒷산이 무너져 짓고 있는 펜션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잠기고 찢기고 두동강 나고 태풍 미탁은 동해안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그런데 네, 태풍 또 미탁 제19호 태풍 타기비스라고 하는 또 태풍이 또 다음 주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1장 4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태풍으로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링링이 남긴 것을 타파가 먹고 타파가 남긴 것을 미탁이 먹고 미탁이 남긴 것을 하기비스가 먹었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막상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닥칠 때 모두 다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런 큰 재앙을 주어서 이런 무죄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참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엘은 그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큰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집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엘서 1장 14절에도 보면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또한 요엘서 2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요엘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요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적당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인애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자연적인 큰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다 곡식이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소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혹시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가장 절망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그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지 않던가요? 이제 저희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포기했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의 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은 이제라도 라고 하지만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에게 혹시 복을 내리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시간을 내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이제라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제라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여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들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많은 태풍이 올 한 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불어서 강화도에는 이미 모든 돼지를 도살 처분하여서 강화도에는 지금 돼지가 한 마리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한 경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면서 요엘 2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회개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제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나와 이 땅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다.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임을 믿으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